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광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런 데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음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 하나님의 전하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범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 사랑한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한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은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강조된 것은 같은 말이지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지 이걸 잊어버리면 그 신앙이 변질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니 대신 바알이 그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대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자 하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주를 기억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펼쳐지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명절날, 절기의 날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제 지키지 못할 거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절기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대신 탄식할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절기가 있죠.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절기 신앙 특징이 뭐냐면 그냥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절기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했지만 절기가 와도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니 결과가 뭐냐 아예 지키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원래 절기날이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이다, 주가 먹이시고 돌보신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인데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 그날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잊어버리니, 은혜 망각하니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멸망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 노브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북에서부터 쳐내려오니까 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남쪽에 애굽이 있고 또한 노비 있는 거죠. 그곳에 도망을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면서 이제 곧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 가운데 떠나면서 은을 땅에 숨겼고 또한 동시에 말씀과 같이 장막을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아, 내가 금방 돌아올 거야. 회복되겠다 하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이 귀한 거지만 찔레가 돋는다. 장막의 가시덤굴이 퍼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영구히 그 포로 생활에서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잊으니 고향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거고 돌아오지 못했고 열심히 모았던 것들이 다 찔레가 되고 가시가 덮어버렸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봉의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벌과 봉이 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지자가 어리석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동된 자가 미쳤어라고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미친 자 취급을 했고 어리석은 자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금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세겜 땅 앞에 산 두 개가 있다고요. 한 산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 한쪽은 저주산, 에발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의 산 가지만 은혜 잊어버리고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저주산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죠. 말씀을 듣지 않으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 가운데 난 축복산 가고 싶어 하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그 발길은 어디 가는 건가요? 에발산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거죠. 사실 망하려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싶었겠죠. 하지만 발걸음은 점점 더 에발산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망각,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런 길을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8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지 않습니까? 원래 에브라임한테 형이 있었죠. 므낫세가 형이죠.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춰서 야곱이 장자한테가 아니라 차자한테 2배의 복을 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축복을 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가 내게서 날 거다 하는 약속까지 받은 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번성, 창성했죠. 그만큼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의 기대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세워졌으면 에브라임 지파가 은혜의 기억을 하고 은혜이기에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신 것이 주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만큼 복을 받았으니 이 길을 잘 걸어갈 거다라고 여긴 거지만 지금 우리가 8절 말씀 보았지만 파수꾼이다라고 했지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 삶에도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곧 이스라엘 지파 내에 파수꾼이 필요한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각자 파수꾼이 필요한 거죠. 그 파수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기친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빛과 같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없습니다. 그 결과 어둠에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백성처럼 현자가 미쳤지 하면 말씀을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비어버리면 그 마음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가 빛이신데 예수가 없으면 마음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서 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실상은 어두움에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꼭 필요한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빠져버렸죠. 그 시대를 어떤 시대와 비교합니까?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브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때 있었던 사건이죠. 레위인이 첩을 들여가다가 기브와에 도착했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첩을 데려가서 크게 욕을 보이게 됐죠. 그리고 그만 죽고 만 겁니다. 그때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은 시신을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다 보냈죠. 이걸 보고 난 지파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한테 가는 겁니다. 그들을 내놓아라. 악행을 행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못 내준다 하며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만큼 폐역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뭐가 폐역한 거죠? 가장 처음 출발점이 뭡니까? 첩을 능욕한 건데 그 첩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첩을 가진 것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빠지니까 뭐 어때? 뭐 첩 가지면 레위인이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한 여인을 그렇게 능욕을 했다는 것이고 또한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뭐 어때 우리가 지킬 거야 하면서 지켰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대신 그 안에 내 욕심만 남고 내 본능만 감정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기브와 시대가 같이 심히 부패한 시대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점점 빠지기 시작을 하면 대신 딴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기에 말씀을 꽉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충만이 뭔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충만은 물컵에 물이 꽉 찬 상태를 보통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에 충만한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충만 있게 채워져서 말씀으로만 걸어갈 삶은 온전할 수 있지만 말씀이 빠지는 것만큼이나 다른 게 들어오면 그 삶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조가 계속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처럼 또한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인 겁니다. 건조한 메마른 광야 땅에서 신선한 포도 열매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무화과나무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말하면 그만큼 내가 널 볼 때마다 참 내가 기쁘다 하는 것 주의 마음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알볼에게 갔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바알볼에 가요. 바알볼이라는 것은 부월에 있는 바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가다라는 것은 부부간의 깊은 관계가 바로 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상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이미 그 마음과 하나님은 사라지고 만 겁니다. 대신 딴 게 그 마음을 꽉 채우게 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시지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부르시지만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애타게 부르시지만 잘 모르고 다 망각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 영광이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에브라임 뜻이 뭔지 아시나요? 창성함이 에브라임 뜻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것과 에브라임은 창성하다 하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열매를 맺는다, 그만큼 복되다 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뜻이죠. 근데 말씀 보시면 해산함도 없고 아이 뱀도 없고 임신함도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찬성에 대한 번성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지만 다시 반복하죠. 은혜 잊어버리니
말씀을 떠나니 해산, 아이뱀, 잉태함 다 없게 된다는 것이고 점점 멸절돼 버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혹시 자식을 기를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다가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는 무서운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화가 미칠 거라는 겁니다. 주가 계셔야 은혜가 임할 텐데 떠나시면 은혜가 지워지고 화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만큼 경고하십니다. 다 떠나서 내가 다 떠날 거야. 경고하시면 이게 무서운 건데 어떡하나 하는 마음 가운데 돌이킴을 써야죠. 근데 그것조차 없는 겁니다.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죠. 주께서 이거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멸하겠다 말씀하세요. 모세가 막 기도해서 그래 내가 진멸치는 않을게. 대신 가나안 땅 줄 텐데 난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것은 뭔가요? 그 땅 차지해. 그래 너 복을 누려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잘 말씀 보시면 이만큼 복을 줄 거야. 복 받아? 난 함께 가지 않아. 할 때 그들 반응이 저 반응이었습니다.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 말씀이 준엄한 것 같이 마음에 부담이 돼가고 온 겁니다. 슬퍼했죠. 그리고 단장하지 않았다 합니다. 단장한 것을 다 이렇게 빼게 돼요. 곧 슬퍼했다는 겁니다. 곧 가나안 땅 줄게 천사가 보호해 줄 거니까 올라가 했지만 뭐가 빠지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마음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 땅이 복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다 주어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약할 수 있겠지만 주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삶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이 꽉 차면 하나님이 충만하면 지금 충만합니다 하는 마음이 되겠지만 영이 식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데 살만해요. 괜찮아요. 그럼 뭐 괜찮지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 약한 자의 모습이고 주가 떠남에 대한 관심도 없고 떠나도 떠난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패역한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꽉 채워져야 돼요. 이게 꽉 채워지지 않으면 딴 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 빼앗아가면 결국은 절기도 기쁨도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오직 은혜를 꽉 차는 모습이. 또 한 가지가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 파수꾼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때로 이것이 등과 빛과 같이 인도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경계를 줄 수도 있게 되고 또한 경고하는 것도 해당되죠. 말씀이 빠지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패역한 시대가 되고 레위인이 첩을 얻을 만큼 악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이 죽으면 주가 떠나도 잘 몰라요. 이게 영이 죽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반대로 가야죠. 두 가지입니다. 은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꽉 채우는 겁니다. 말씀이 늘 앞서는 겁니다. 이 영이 살면 그때부터 허락하시는 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받은 복이 무언가 하나하나 세보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의 기초에 서서 영이 살아서 주와 함께 더욱더 교제하시고 주가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잘 듣고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시 사회가 패역한 시대, 기브아의 시대같이 타락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꽉 차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니 삶의 길을 밝혀주는 말씀이 사라지니 어두울 수밖에 없고 주가 떠나셨지만 떠난 줄 모르는 영이 죽은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우리가 이 말씀이 경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받은 복을 세워보며 이것도 주의 은혜고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며
은혜를 대한 기억에 감사가 꽉 차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등과 빛이 우리 삶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식어지면 어두움에 헤맬 수밖에 없고 말씀이 빠지면 주께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떠나셔도 내가 모를 만큼 영이 죽게 됩니다. 그러게 늘 우리 안에 은혜로 채우고 말씀을 꽉 차게 주님 도와주셔서 딴 것에 마음 빼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매사에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해서 저주산 에발산 가지 않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는 그린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은 가나안 땅 복을 주셔도 주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 건다 할지라도 주가 계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동행하셔서 늘 주와 함께 하심을, 주가 나와 함께 가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하나로 만족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보고 주를 만나며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마음을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주가 함께 있으니 복입니다. 주가 동행하시니 내 삶은 평안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이름을 기억하며 주신 바 은혜가 있겠지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또 부르실 때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날 우리가 주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누리기 원하며 땅의 기름진 복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온 마음 다해 주를 바라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남 유성재 서울시 5급 사무관 승진 감사드립니다. 이영정 원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가정에 승진의 복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분이 시오니 이곳 올라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실력을 도와셔서 능력 있게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힘 있는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제하게 하시고 대신 찬송이 넘치며 감사와 기쁨 넘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